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중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 듣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깊이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견디게 하여 주시며 세상 유혹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세우셨으니 굳게 다짐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첫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모든 임직식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순적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79면, 구약성경 679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을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아합 왕과 연합군을 이루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어떤 불신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는 일을 주의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한번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동조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융화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아가기가 쉽다,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악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농업 기술을 전수받는 등 그들과 친밀한 관계, 조화되는 관계를 이루기 시작할 때 결국 바알신, 그러니까 농사를 주장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어두움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고 성전이 우상과 함께 설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일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악한 왕이었던 아하 왕과 연합함으로 일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하 왕의 권유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람 왕은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을 먼저 붙잡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절대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살펴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은 부르다, 누군가를 내게로 부르다, 요청하다, 불러 모으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하니까, 위급하니까 누군가를 불렀다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크게 울었다,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울며 소리쳤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함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막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은 누구를 부릅니까? 엄마를 부르죠. 아빠를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울며 소리치며 불렀다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누구를 불렀겠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다급한 순간에, 그 생명을 빼앗길 위기의 순간에 과연 여호사밧이 누구를 부르며 울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시며 여호사밧의 참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불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지키시고 그를 구출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닌 아하 왕은 혼자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전쟁터로 나간 여호사밧을 왜 도우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든지 하나님의 긍휼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는 어머니의 마음 같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이가 달려갈 때 부주의해서 넘어졌든지 아니면 누가 넘어뜨렸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엄마를 부르면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우선은 면박을 주지 않고 일단 일으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거나 혹은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어떤 이유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구출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선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겁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을 때 성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해요.
우리가 아이가 막 부주의해서 달려가다 넘어지면 일단은 일으키고 약을 발라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렇게 잘못을 하니까 그렇게 넘어지지. 너는 앞으로 이렇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는데, 그가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 그것이 당신에게 선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신다. 선한 것을 기억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그 본문을 읽으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거는 잘했으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히스기야는 내가 선한 것이 내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히스기야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선은 하나님만이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 선한 일을 장려하시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장려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장려하기 위해서 장려상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한 일을 장려하시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그 자아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어떤 헌신과 우리의 어떤 선한 희생과 나눔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해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소유를 나누십시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 되지도 않습니다. 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죠.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나눌 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하늘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오직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총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개혁을 시도해요. 여호사밧의 개혁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인애로 다스려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 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의 뜻이 만방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며 나아오고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송사 문제로 다툴 때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해야 할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교회가 선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진리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재판관은 기준입니다. 재판관이 자기 마음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인정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굳게 붙잡아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리 위에 우리 삶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삶의 원칙을 바르게 세우고 기울어진 추가 되지 아니하고 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제각기 갈 길로 가는 그런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감정을 따르고 인정을 따르고 상황에 떠밀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말씀이 저의 삶을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를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씀을 따르는 그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오직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을 품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장려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를 상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를 견고히 붙잡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며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